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쪽으로 잠시 옮겨갑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잔치가 일어났는데 손님들이, 하객들이 아마 예상 밖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거기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계속되는 스토리인데 시간 부족해서 잘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6절이에요. 6절에서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유대인의 결례는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하객들이 하다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물로 손을 다 씻으니까 동이 나버렸어요. 항아리가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물이 동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6개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물을 꽉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게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물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생명수가 아무것도 없는 말라붙은 빈 항아리라. 유대교가 아무러한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의 영적 상태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우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의 물이 포도주를 변한 이 사건은 구약에서 또 한 번 인생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치는데 마침 보니까 마라에 왔을 때 거기에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죠.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을 바뀌는 이러한 역사는 그 나뭇가지에 무슨 여러분 무슨 우리말로 뭐래요? 우리 영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이 세상 쓴물 같은 것밖에 없는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희락의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비롯해서 참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하나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38년간 전신불구자가 되었던 베데스 연못가의 어느 남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리장 삭개오, 아니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질그릇이 보배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9절. 9절 보십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재미난 그 두 사람 비교를 잘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떠다만 줬어요. 연회장은 떠다준 포도주를 마셔보고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모릅니다. 마셔봤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재미난 거 아닙니까? 맛보고도 모르는 거. 맛도 안 보고 알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시 하나에 따라서 순종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두 분 빼놓으시고 여러분 두 분의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집사.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디컨. 헬라어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컨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코노스란 말은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집사가 하는 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디아코노스란 말은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노스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먼지를 일으키고 먼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집사 되신 여러분께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면은 여러분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복 받을지어다. 주님 앞에서 집사 여러분만 디아코노스가 아니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뭐다? 먼지다. 목사도 먼지다. 다 같이 옆에 분 손잡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지처럼 열심히 일합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손발로 섬기는 하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만은 여러분 가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시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길 좋아하지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누구한테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책망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애들이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같이 신교를 하고. 근데 걔들 셋이가요, 20년 전에 LA에서 처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에 주일학교하고 그다음 중고등부를 3명이 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한 몇 해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시온성교회에 아버지가 성도들과 함께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딱 한 번 와서 봤습니다. 한 번. 자, 그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20년 전 교인들과 좀 달라요, 그래. 그래서 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니까 모두 다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평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면 모두가 100점이에요, 저는. 다 100점.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거든. 그런데 외부에서 제3자가 여러분을 보시고 하는 평가, 그것이 옳은 평가예요. 저는 딸 바보, 아들 바보, 부모 심정이라.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저는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외부 사람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죠. 시온성교회가 이제 1년 10개월 됐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 2주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와도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300명의 기도 용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인 10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와 낮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대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은 시작은 누구든지 잘해요. 아주 들떠서 잘합니다. 그런데 완성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오늘까지 온 여러분들 그동안 기복은 있었지만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은 같이 잘하지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이 커지면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역이 아직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커지면은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다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아직도 안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다지고 있는 작업이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밝은 아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두운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어찌 된다고요? 창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덜 힘들지만은 적은 무리에 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같은 사건, 그것이 일어났을 때 먼저는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표적, 병고침, 귀신 쫓겨남, 수많은 이런 표적들은 그 뒤에 끝날 때 부분에 보면 항상 저들이 다 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는 자들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인가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말은 쉽게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고. 새 포도주는 뭐며 새 부대는 뭐냐? 새 포도주는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부대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지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부대 대신 여러분과 저가 행하는 모든 언행 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모슬렘권에 공산권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순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순교하는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그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탄의 공격하는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속절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체 대 육체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불화살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쇠망치로 십자가 위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핍박을 받을 때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 대 육체로 싸우면은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 나를 똑같이 하고 싶어. 그래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건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부부간에 아직도 아내가 먼저 믿었는지 남편이 먼저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뒤에 믿은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대로부터의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가 점차적으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러고서는 마침내 성령께서 어느 날 그를 조명하셔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인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몇 주 전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종결을 시켰습니다.
4, 5주 전에 여러분 주보에 의자 광고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의자 광고. 의자 30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주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신랑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2주가 됐는데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 우리 남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의자 30개를 교회에 헌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4, 5주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주일날 2주 전에 라이언 지사님이 의자 도네이션 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광고에 보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미디안 가서 쳐버리면 천사 하나만 와도 끝나버리지. 그런데 300명의 기디온 용사가 필요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도 표현하고 또 행동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너네들 재정 내가 다 안다. 그 힘든 재정 가지고 이거 천불 이거 살 돈이 없다. 내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내 여자를 가져오게 하마. 아니 보시라고. 지난 주일날 주보에 딱 이름이 나갔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 말을 합니까? 목사님 교회에 의자가 필요 안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의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죠? 우리 원래 30개래요. 주부에 30개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30개 대답하다가 불안간에 시편 81편 10절 딱 기억나는 거예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넓게 열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한다? 채우시겠다. 그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의자가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만나면 그분이 의자를 준비해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됐어요. 금요일날 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그 의자는 그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목사님 교회에 바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짜로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요. 은혜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앞에 무엇이 어려운거리는데 의자가 보이고 자꾸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의자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어저께죠? 어제 아침 10시에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그 저랑 그 의자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 장소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교회 의자 50개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의자가요 이미 교회당 옆에 다 세워져 있거든요. 저랑 저희 갔어서 보시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저께 우리 김문희 집사님, 크리스 집사님이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벌써 어제 다 꺼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 차를 타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빈틈없는 걸 보시라고. 그분이 자기 차로 나를 태워서 간다고 이거 30초밖에 안 되는 거리가 짧은 거리예요. 가는데 걸음을 걷는 걸 보니까 다리가 불편해. 다리를 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가지. 그래서 차에 딱 타가지고 권사님 제가 잠깐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혹시 관절염이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요 오른쪽 다리는 관절염이 오래돼가지고 퇴행성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도무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왼쪽도 관절염이 있다. 그래요. 권사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들여서 헌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사랑의 선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그게 뭐죠? 그래. 그래서 권사님 제가요 조그만 사람이지만은 기도하면 병이 낫거든요. 그 여러분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 의자 앞에 가가지고 그 은혜교회 가니까 의자가 이게 쫙 쌓여 있어요. 50개가. 그래가지고 권사님 잠깐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갑시다. 구성전에 들어갔어요. 여기 미러클 센터가 뭐지 그거? 거기 들어갔어요. 보니까 의자 딱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 방에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의자를 들고 한쪽 방에 갔습니다.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찌 됐겠어요? 당연히 고심 받았지. 안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하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선물입니다. 권사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쳤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서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앉으신 의자가 바로 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 애당초부터 그분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바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붙들려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나이가 70이 다 된 노인네가 여러분 의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운 것이 뭐.
지난번 어제 2배로 무거워요. 야, 이 50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나? 2번은 오후 2시밖에 시간이 안 난다 그러고. 그래서 제 생각이 번뜩,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번뜩 생각이 멕시칸 2사람 불러가지고 6월 빌리고 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불에서 200불 들어간다. 아, 우리 비용 많이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이놈아, 머리 굴리지 마라. 너하고 너 사이하고 둘이서 해라. 돈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쓰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벤 2대에 50개를 옮겨놓고 제가 지금 기침하는 중이잖아요. 땀을 비오듯이 하면서 이제 옮겨놨어요. 걸어놓고 문을 잠그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성도님들 오시면은 각자 의전 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한 번 먹였어요. 이놈아, 내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 제가 겪으면서 옛날 같으면은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빵점. 하나님 학교 못해. 저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아침 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기침하고 땀 벌벌 흘리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환경,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마음에 편치 않은 일들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